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깊이 있는 지혜의 여행.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사찰,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오래된 산사를 찾게 될까요? 그저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함일까요? 사실 사찰의 문 하나, 다리 하나, 기둥 하나에도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의미를 따라 부처님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공덕이 되는 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여정에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찰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작은 개울 위에 놓인 다리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찰에서는 건너야 할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번뇌의 세계, 즉 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으로 건너가는 첫 관문이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사찰의 경례가 시작됨을 알리는 첫 번째 문, 일주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일주문이라 불릴까요? 기둥이 한 줄로 나란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의 진리를 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일주문을 경계로 문 밖은 세속의 세계인 속계여 문 안은 진리의 세계인 진계가 됩니다. 이 문을 지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보통 천왕문입니다. 문 양쪽에 무섭고 위험 있는 모습의 사천왕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은 비파를, 서쪽의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남쪽의 증장천왕은 지혜의 칼을, 그리고 북쪽의 다문천왕은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며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나 불법을 해치려는 잡기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성스러운 수호신입니다. 어떤 사찰에는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해탈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이문이 있습니다. 불이문, 즉 둘이 아니다라는 이 문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상징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남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문을 지나 드디어 사찰의 중심, 여러 불보살님이 계신 정각들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중심 건물은 바로 대웅전일 것입니다. 대웅 즉 위대한 영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번뇌와 마군을 항복시키고 이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모신 곳이죠.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양옆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협시보살로 자리합니다. 어떤 절에서는 대적광전 혹은 비로전이라는 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진리의 빛 그 자체를 상징하는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진리를 부처님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으로 온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상징합니다.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끝없는 수명과 무한한 빛을 지니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모든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빌 때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합니다. 양엽에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과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보살님 중 한 분, 관세음보살님을 단독으로 모신 정각도 있습니다. 바로 원통전 또는 관음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이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나타나 구원해 주시는 대자대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민중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기도했던 보살님이기도 합니다. 지장전 혹은 명부전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을 모신 곳입니다. 이곳에는 보통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10분의 왕, 즉 시왕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익숙해진 염라대왕도 이 시왕 중 한 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명부전의 시왕상 중에서 머리에 책을 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금강경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염라대왕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님도 계십니다. 약사전에 모셔진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동방유리광 세계의 교주이신 이 부처님은 한 손에 약병이나 약합을 들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아픈 이들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한국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각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각입니다. 이곳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을 자연스럽게 끌어안은 한국 불교의 포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산의 신인 산신,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칠성, 그리고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 독성, 이 세 분을 함께 모신 곳이죠. 이는 불교가 단순히 외래 종교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찰의 정각들은 각각 다른 서원을 세우신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찰을 방문할 때는 먼저 그 절의 중심인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예를 갖춘 뒤 다른 정각들을 차분히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불자이든 아니든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어떻게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던 시절 멀리 떨어진 한 마을의 숲속에는 500명이나 되는 흉악한 도적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적들은 마을의 수행처로 내려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칠 제물로 비구 스님 한 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수행하던 스님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이든 장로 스님부터 젊은 스님까지 모두가 다른 스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되겠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동자승 상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들, 저의 스승이신 사리불 존자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상기자는 이미 모든 번뇌를 끄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성자였습니다. 결국 상기자는 도적들의 손에 이끌려 그들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동안 상기자는 제단 앞에 조용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도적 두목이 번쩍이는 칼을 높이 들어 어린 동자승의 목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을 뿐 상기자의 목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목의 단단했던 칼날이 두루마리처럼 힘없이 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두목은 다시 칼날을 펴서 두 번째로 내리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칼자루마저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공포와 경외심에 휩싸인 두목은 칼을 내던지고 어린 동자승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500명의 부하들 모두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상기자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500명의 도적을 모두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갓 출가한 500명의 비구들에게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도둑질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마음을 닦으며 덕을 쌓는 삶이 훨씬 더 수승하고 위대하니라. 부처님의 이 설법이 끝나자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질과 방향성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찰이라는 한 권의 살아있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찰을 찾을 때 그곳의 기둥과 문, 그리고 불상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돌과 나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